주신 덕분에 우리 김정순 권사님이 오늘 퇴원을 하셨어요. 벌써 퇴원을 하셔서 주일날 올 테니까 차량 좀 보내달라고 오늘 따님을 통해서 연락이 오셨어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오실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오실 수 있다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 가야 된다고 김정순 권사님 오신다고 하세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가 70%나 이제 손상되셨어요. 그래서 언제 다시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은 연세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권사님 계속 예배의 자리 정말 진짜 많이 사모하시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사모하시겠지만 우리 권사님에게 이 세광교회 또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은 참 남다르세요. 남다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좀 받으시고 주일날 오시면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재훈 권사님도 탈장 수술 어제 잘 마치시고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오래 앉아 있는 것과 또 움직이시는 것이 여의치가 않으셔서 아마 이제 저희가 주일에나 좀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혈림 말씀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저에겐 참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지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오늘 새벽 본문과 좀 연결을 지어야 되죠. 정확하게는 19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잠시 떠나지만 내가 제자들을 너희를 고아와 같이는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죠.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 그날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언뜻 그날에 이런 표현 성경에 나오면 우리가 문득 떠올리게 되는 게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떠올리지만 이때는 재림의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부활하시는 때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시지만 그렇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매일 수 없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제자들을 디베라 바다에서 만났던 것처럼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날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날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언뜻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아닌 또 유다가 있었어요. 다른 유다가 있었는데 그 유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22절이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났다가 다시 오시는 것을 종말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으로 이해했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엄청난 징조와 함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구름 타고 나팔 소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데 왜 예수님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제자들의 기대대로 종말에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의 오심이라면, 그래서 제자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세상이 전복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제자들에게 이 스승께서 잠시 떠나는 일은 전혀 두려움이나 근심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 갈아엎으실 거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그들의 질문과는 좀 다르게, 기대와는 다르게 주어집니다. 당신께서 다시 오셔서 사랑의 공동체인 제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거하실 거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언뜻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리라. 오늘 새벽 본문에 거듭 강조되었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죠? 그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시면서 그런 자를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고 여기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제자들인가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예,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들어가 그의 몸을 거쳐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찬양한 가사처럼요. 앞에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거하게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성도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쳐 삼으시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 삼아주시는 그런 인생.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거쳐 삼으시는데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데 자꾸 외면하고 무시하고 소멸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하나를 더 강조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새 계명이 원래는 이 여기의 계명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딱 빼면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준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죠? 새 언약, 새 시대를 여시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에는 예전의 과거 기준에는 우리의 힘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계명을 주신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의 순종 여부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하죠. 아버지를 보내신 자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임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죠. 고로 여러분 사랑은 모든 관계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 예, 죄송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이고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것도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오니까 예배마다 오니까 내가 주님과 당연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짓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주님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어차피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우리가 노력해 보지만 안 되죠. 예, 내 힘과 열심으로 안 되는 일이라 그렇게 치부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적당하게 사랑하는 신용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 우리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핑계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심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도 진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는 힘의 동력인 예수의 영, 내 이름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뭡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소멸한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뭘 인정하는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잖아요. 용납하게 하시잖아요. 용서하게 하시잖아요. 또 이해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그 집회나 혹은 뭐 캠프나 수련회나 갔다 뭐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안에 변화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장 뭡니까? 관계의 변화 중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넓어집니다. 왜요? 내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존재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뭐 예배 자리마다 나오고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해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받았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시나 봐요. 저는 가끔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목사지만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되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진데 여러분, 그런 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내 기준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분들, 혹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나고 떠오르신다면 오늘 그분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다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 16절 17절에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세요. 특히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지를 강조하며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면 제자들과 짧은 이별을 해야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제자들에게 주실 모든 사랑을 부어 주시며 그들을 가르치세요. 육체로 함께하며 제자들을 가르치실 수 있는 시간이 더는 이제 예수님에게 허락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육이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그들을 영원히 가르치시고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염려하지 않으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그냥 영으로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제자들을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 뒤에는 누가 그것을 대신하여 가르치세요? 성령께서 그것을 대신하여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이해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몇 시간 안 되는 이 시간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같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많은 말씀을 요한이 내가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요약해서 적어놨을까요? 아니죠. 그죠? 뭔가 자료를 남겨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요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육체로 거하실 때 가르치셨던 말씀들이 요한에게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비록 인간의 손으로 기록세요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기록된 성경이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 고백해요? 성령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같은 본문을 묵상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각자 다양한 은혜가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아시니까 그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누다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같은 본문을 묵상했는데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주제마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구절이나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다르게 고백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를 따라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또 그리고 말씀의 의미, 그 말씀에 담겨있는 뜻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주신 말씀 주의 계명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에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세요.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약속하신 것, 또 성령을 보내신다는 이 약속은 그리 먼 미래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사도행전의 1장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고 요한복음 뒤쪽에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의미를 잘 모른다면 여전히 불안하고 막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이 예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읽어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주노라. 여기서 평안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인사하는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제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언어로 제자들에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 로마 황제가 뭘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팍스 로마나이죠. 그죠?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물질적인 풍요, 안락을 통해 누리게 되는 안정감을 이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는 뭡니까? 주 27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죠. 향후 200년 동안 이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은 평화하고 번영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었던 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황제가 평안을 주는 것처럼 선포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로마 제국은 망했습니다.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 제국은 강력했지만 로마 제국도 멸망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그런 세상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어떤 평안의 조건, 안녕의 조건, 그런 조건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평안을 의미하는 거죠. 특별히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평안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평안. 주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나의 평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버지와 온전한 신뢰 관계 속에서 곧 임하게 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셨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의 평안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떠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도 당신의 이 평안을 맛보도록 그 평안을 주신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이 평안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해요. 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 누리지 못한 걸까요? 주의 말씀에 대해 여전히 무지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곧 떠나 주님이 부재하게 될 머지않아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에 대한 두려움, 불안한 상황에 이미 깊이 침륜되어 있는 거예요. 깊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주님이 아무리 평안을 빌어주셔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때 제자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있죠. 여러분, 그죠?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고 살만해져서 누리는 그 평안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우리 주님의 참 샬롬의 평강이 이 시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주님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바로 그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지금 믿음의 상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를 아시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자 예수님께서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죠? 예방주사. 여러분, 예수님의 되게 섬세한 배려가, 저는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가르침을 온전히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성령 받아 그렇게 깨닫게 될 그날을 바라보시고 그들 안에 말씀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그들 안에, 어쩌면 무지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말씀 읽으라고 목사님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 여러분 계속 읽어 나가시면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심겨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붙들고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말씀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성령께서 너희들로 알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장은 모르는데, 당장 못 알아듣고 여전히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심으시는 장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제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죠. 또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칠 것이고, 또 주님은 너무나도 침묵 속에 무기력하게 세상의 임금의 손에 잡혀 고초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지금처럼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오게 될 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주님의 모든 사역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오히려 주의 말씀이 참이라는 걸 증거하는 증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심으셨다라는 걸,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놓이게 되는 걸 세상의 임금이 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신문하고 죽음으로 내몰겠지만, 그죠? 사탄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런 어둠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복종하시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뿐이에요.
그 복종은 어떤 강요나 폭력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근거한 복종이죠. 여러분, 세상 임금인 사탄은 예수님의 목숨은 앗아갈 수 있어요. 육신의 목숨은 앗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임금인 사탄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게 어떤 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두 가지에만 집중하신다고 얘기해요. 내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일에 나는 집중할 거다. 내가 하는 일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드러내는 일만 내가 하게 될 거다. 그 정점이 뭐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곧 가게 되실 십자가이죠.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 순종을 보여주는 정점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던 로마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로마 백부장이 그 고백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도 기억해야 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복종하는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것을 세상이 볼 것이고 제자들도 목도하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도 어떤 존재로 살아야 돼요? 오직 주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복종하는 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만 복종합니다, 주님께만 순종합니다 얘기하지만 우리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쉽게 타협하는 문제 아닙니까? 주님 이번만, 주님 이번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주님께 복종하여 주님이 주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우리의 삶을 타협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여러분 죽기까지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도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오늘 현장에 있던 제자들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뒤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죠. 그죠?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세상에 보란 듯이 드러내며 다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무명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 생명마저도 드렸던 것을 의미하죠. 오늘 이 시대를 우리도 정말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그럼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쫓아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를 위한 생명을 다한 헌신과 순종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임을 세상에 좀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만 머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교인인 척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실상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안 전하고를 떠나서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 복음이 정말 복음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께 아름답게 헌신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냥 입으로 내가 찬양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구별하여 드리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는데요.